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인데 베드로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핵심 내용이 뭡니까? 5장 1절에서 11절에 우리 신앙적으로 따지면은 순종하는 여부가 여기서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여기 핵심 내용은 고기를 2배에 가득하도록 잡았는데 그 고기 잡은 것을 인하여 주변의 어부들이 다 놀랐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며 절을 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고기를 2배에 가득하도록 잡도록 하셔놓고는 고기를 버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막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밤새도록 거기서 고기를 잡아봤는데 안 되더라, 못 잡는다. 그러니까 잡을 수 없는 곳에 왜 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느냐라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막 항변을 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딱 하시고는 그 이상 없잖아요. 성경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딱 하시고는 그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명령 자체로 끝나요. 그리고는 뭐를 보셔요? 인간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만 보시거든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한 마리도 못 잡던 장소에서 느닷없이 2배에 가득하게 잡으니까 이거야말로 그 어부들이 볼 때는 기적이지요.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 정도로요. 그리고 베드로가 느닷없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가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8절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분을 붙잡아야지 왜 나를 떠나라 그래요. 여기서 고기는 단순한 고기가 아니고 현대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은 돈, 물질 그런 문제들이죠. 하나님 엄청난 축복. 그러니까 문제는 고기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들은 많은데 왜 고기를 주셨다가 다시 버려라 할까? 다른 제자들은 이런 체험을 하지 않고도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부르셨는데,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부르면 되는데 왜 고기를 잡아라 했을까? 고기 없는 사람들은 고기 달라, 죽어나면 더 달라 그렇게 부르짖을 것인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시인자들은 성경을 거꾸로 갈까? 잡지도 않은 고기를 잡게 해달라. 지금 시대 같으면 그렇게 부르짖고, 그리고 주신다는 약속도 개인적으로는 안 했는데 나에게 달라. 그런 기도를 왜 할까? 그냥 받은 것에 대해서 평신도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계속 달라고 부르짖는 이유는 뭘까? 어떤 분의 노트에는 끊임없이 매 페이지마다 100억 달라, 100억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과연 신앙이고 성경적일까?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 종이 돼가지고, 좀 고급 용어로는 내 사원이 돼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것,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착착착착 해결해라. 천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지만은 인간에게 섬기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도와주라고 능력을 주셨다.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천사 할 때 그 사자가 불일 사자거든. 그러니까 내 삶에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좀 처리해달라, 저렇게 도와달라, 그렇게 계속 보챌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인데, 왜 시인자들은 하나님에게 성경에도 없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여서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려고 할까? 왜 그런 기도를 기도라고 할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신자들을 이해를 할까?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런 것을 기도라고 하나님 앞에 과연 할까? 그리고 신자들은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까? 돈 이야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하든지 간에 인간의 최후의 인격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돈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게 내가 말하는 돈 이야기라는 것은 돈 달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 인간성을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놓고 빨가벗고 진흙탕에 굽으면서 하는 소리지, 정상적인 사고나 이해를 가졌다면 부부지간에 뭐 내 친정에 돈이 없어가 어려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남편 같으면 뭐 내 형제들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그 돈 내놔라는 뜻으로는 대화 금지가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지으신 그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나라는 작은 인생 속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낼까?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단어 속에 나의 온갖 욕심, 소원 같은 걸 묻어가지고 그냥 뭐 때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까?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도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돈 달라는, 즉 물질 축복해달라는 기도 자체가 없습니다. 왜? 성경적이지 않으니까요. 성경에 어려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심지어는 있는 동자까지도 예수님 앞에 다 헌금하고 돌아가는 과부 같은 경우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축복에 관해서 부탁할 수 있었을 텐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 갔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귀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건 종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거든. 그걸 이제 사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인간 세계에 끌어들여가, 즉 내 생활 속에 끌어들여서 복을 달라, 축복해라, 돈을 달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 삶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복이라 그러면 복 같은 것도 받는 방법을 이미 성경 여러 군데 다 깔아놨거든.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듣고 순종하면 그 자연스럽게 축복이라는 것은 오는데,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복을 달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경입니다. 대구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한 번은 같은 연립주택에 사는 장 집사님인데, 그분이 퇴근하는 것을 봤는데 어깨가 굉장히 처졌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오늘따라 힘이 많이 들어 보입니다 했더니 대구에 가면은 성서라는 공장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감 공장, 옷에 물감을 들이는 공장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거래가 벌써 그 당시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시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돈이라도 끌어들여가지고 쓰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렵습니까? 그럼 제가 기도할까요? 했더니 제가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것을 거절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저렇게 어려운데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돈이라도 끌어들여가지고 사용하고 싶다. 사업하는 분들이 그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반듯한 믿음이고 고맙게도 하더라고요. 자기 어려운 사업에 목사를 끌어들여가지고 하지 않겠다는 거, 그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거, 의지가 고마웠죠. 그래서 참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것이지 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물질을 2배에 가득하도록, 그것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주셨을까?
그 주셨으면 주신 것으로 이미 기적이다 하고 사람들이 놀라서 엎드려서 절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해주신 물질 축복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 결국에는 고기를 전부 다 안 잡은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다면은 다만 고기를 한번 잡아봤다 하는 과정이 있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경적으로는 죄 문제와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지 인간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진리를 전하는 자리고 누구 뭐 눈치 보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으로 사람을 시험도 해보시고, 베드로 같은 경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문제에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민족이 일본 민족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했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두 배를 가득 잡았다, 일본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주여, 이번에는 배 왼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바로 이렇게 치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타락한 인간이 돈독이 가득 들어가지고 오직 돈이 최고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돈이 나를 살리게 한다, 돈이 위신이다,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물질에 관한 기도를 하는 기도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그러면 자존심도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막 주장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 주셨다. 그것을 과연 주를 위해서 사용할까? 일부는 사용하겠죠. 뭐 성경금이니 11조니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만약에 100억이나 1000억을 주셨다, 그 중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쓸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였는데, 실제로는 그래 안 쓰잖아요. 받아본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 그럴 수 있는 삶의 현장,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수고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는 좌우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살면서 쭉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든지 1억을 쓰든지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뭐 외국에 가서 뭐 수술한다 그럽니까? 성형이라 그럽니까? 목이나 얼굴이 쪼글쪼글할 때 잡아 당겨가지고 쪽쪽 펴는 거, 그런 수술을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네가 예뻐진다면 해야죠, 당연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디에 쓰느냐, 즉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는지 선한 일에 사용하는지는 유심히 보실 겁니다. 왜? 그래 나중에 이것이 선악간의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는 앞으로 돈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심판이 나옵니다. 돈이란 것은 인간에게 유익도 주지만은 대체로 큰 불행이나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작게는 몇십억에서 조그만게는 몇백억, 좀 더 크게 많게는 몇천억까지 갑자기 돈 번 사람들,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라고 같이 참 저게 돈이다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몇천억씩, 구체적으로 말하면 2,500억 정도 수입이 생기고, 많이 생긴 사람은, 제일 많이 생긴 사람은 1조 6천억, 그 다음에 뭐 7천억, 8천억, 그 다음에는 뭐 100억, 200억 생겼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200,
30억 정도 갑자기 생겼는데 두 부부가 그 생겨가지고 해외 여행을 가면서도 저가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뭐 어려운 사람을 막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어떤 기관에 기부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 결국 두 사람이 합의해서 결정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생각이나 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돈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 그리고 이래 서도면 돈 아직 너무 많은데 그래서 두 사람이 의견을 모아서 합의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결론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남자는 좀 젊은 아가씨 해가지고 사다가 다 탕진을 하고 결국 가시나는 도망을 가고 2년 만에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돈 다 떨어졌으니까. 부인은 새로운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돈 펑펑 쓰면서 아직은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땀 없이 노력 없이 번 돈이 그렇게 나가는가 봐. 그래서 화투판에서 돈 버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쉽게 벌거든요. 한목에만 너무너무 많이 버는데 근데 화투 쳐가지고 돈을 따서 행복하게 산다, 잘 산다는 사람을 글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도 많이 봤는데 돈은 많이 따는데도 다 가난하더라고.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성경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함이 없는 돈에 정함, 돈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말이죠. 정함이 없는 돈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구제를 좋아하는 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 한다면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야죠. 주님이 많이 주시면 주애를 많이 하는 거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애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정해가지고 내가 주애를 할 테니까 주님이 내한테 돈 많이 주시옵소서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그 신앙도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이 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하라고 요구한다.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놓고 적게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적게 받아놓고 주의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지나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면 되고 주시는 대로 하면 되지 그걸 내가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생각지도 않은 물질을 주셔놓고는 왜 다 버려라 했을까? 도대체 목적이 무엇일까? 없는 것도 달라고 사람들은 매달리는데 베드로는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주셔놓고는 다 포기해라. 사람을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위하여 과연 베드로가 2배를 가득 잡은 그 고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 오히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더 섬기기 위해서는 이걸 다 가지고 가야 된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부르짖는 사람들의 잔머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시험해 보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다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주시고 주신 후에 히스기야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역대하에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시험해 보신 이유가 무엇이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왔죠. 이런 면에서 베드로가 참 멋진 겁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 7절에 저희가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면 배가 잠길 정도로 배는 원래 잠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배가 잠길 정도로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어선이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8절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감사합니다. 더 많이 잡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아니 이렇게 축복해 있는 분을 왜 떠나라 그래요? 이유는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목적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목적이 아닌가. 멋있잖아요. 결국에는요, 사람이 변했다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는 거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시인한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더 잡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인간은 절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인간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이 필요하고 인간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의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을 따르는 것이지 내가 막 부르짖고 매달리고 해서 앙탈을 부려가지고 기도를 이루겠다는 것은 종교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글쎄요, 지난번에 제가 인천공항에 나라에 캐나다 갈 때 데려다 주고 나오는데 그러면 입추의 여지 없이라 그래야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 그 도착하는 곳에 출국하는 곳에 말고. 그런데 막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 뭐라고 하냐면은 USA 하는데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미국 플래그하고 한국 국기하고 양손에 들고 그다음에 막 데모하듯이 이렇게 흔들면서 USA 아줌마들 특히 한 명 막 흔드는데 그 음성을 듣는데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 겁이 나더라고. 제가 야, 그것도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USA 얼마나 고함을 지르는지. 저거 제정신으로 과연 저럴까? 아니면 돈 받고 저런 짓을 할까? 그래서 내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누가 오는데 이렇게 난립니까? 그랬더니 미국에서 트럼프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 아주 뭐라 그러나 실력자라 그러나 하여튼 권력 있는 분이 지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떠드느냐 했더니 하여튼 그 나서는 사람, 이 극하는 사람들의 어떤 아줌마가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뭐 부정 투표 같은 걸 이제 파헤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거기 못 있겠더라고. 그리고 과연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그리고 조금 아까 내가 들어올 때만 할지라도 아무도 없었는데 그 불과 몇 분 차이에 어디에서 저렇게 한목에 확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왔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저들처럼 글쎄 뭐 그 중에서도 올바른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저는 그 정신분열을 환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저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말씀 위에 선 신앙 같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 달라는 기도를 하는 이거는 인격의 수치고 믿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도 찾습니다. 누구요? 베드로 같은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상대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고마운 사람에게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는 안 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거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거룩한 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자면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세상에 있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성경에 세상에 있는 복을 달라고 부르짖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아는 성경으로는 한 사람도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누가 성경에 복을 달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그 큰 복을 받은 사람들 특징은 뭡니까? 다 성경 구절 내려가다 제일 끝에 하나님이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셨지 사람은 그냥 받았을 뿐이지 달라고 부르짖어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주겠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가지고 8절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내게 주실 줄 내가 어떻게 알리까? 인간적으로는 의심할 수 있는 구절이죠. 내가 어떻게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정말 복을 받고 싶으면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해라. 네 머릿속에서 다 지워라. 그런 뜻에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려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세상적인 것을 주시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아예 관심 자체를 못 갖도록. 왜 그랬었을까? 왜냐하면 포기하기 전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밝히는 사람에게는 돈은 절대로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에도 내 발이 있고 내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싱글들이 연애를 하면서 남자가 너무 여자를 좋아해서 지독하게 따르거나 여자가 너무 남자를 좋아해서 밤낮으로 따라다니거나 붙으면은 상대가 과연 좋아할까? 아니면 짜증이 날까? 그런 뜻입니다. 좋아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도록 인격적으로나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내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하면서 돈 따라다니면요, 돈은 다 나를 싫어하고 피해갑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적인 축복을 해 주시려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느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소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소원, 그런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강한 소원 때문에 진리가 가려지고 진리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참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뇌리 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관한 거,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게 앞에 서가지고 길을 밝혀나가야 되지, 내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진리들이 다 가리워져 버리고 어두워져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너무 강한 욕심에 가리워져서 죄를 쌓게 되고, 이 욕심이 커지면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리 순서가 다가와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빨리 하고, 그리고 좋은 말 몇 마디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분에 가면은 그 다음에 기도도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또 길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껍데기에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주의 일이라는 것을 포장을 했을 뿐이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하면 이게 우상이 된다고. 하나님 앞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적인 복을 주시기 전에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주님 앞에 드려라.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11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11조는 제일 먼저 드리는 거잖아요. 수입 중에서. 그랬을 때 나머지 10의 구조도 11조를 드리는 자세로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즉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나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11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11조는 제일 먼저 드리는 거잖아요. 수입 중에서. 그랬을 때 나머지 10의 구조도 11조를 드리는 자세로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즉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나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인간 세계도 그렇지만은 믿음의 세계는 더더욱이 진실하고 깨끗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해. 오죽했으면 10편 17편 1절 이하에 보면은 평소에 입술에 거짓이 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듣지 아니하신다. 기도 자체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무엇이든지 사람은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세계는 더더욱 맑은 세계고 깨끗한 세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생활도 맑고 깨끗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오늘 베드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거기에 저희들이 찾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소원이 가득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믿음을 따라 바르게 구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